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품에 머물고 또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정결함을 본받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지지 말고 또 자신과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죄라고 해도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자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가 자신과 공동체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자신과 공동체가 죄 때문에 병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안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회개하며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당연히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려는 마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13절 말씀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도가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이기에 미움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제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쓴뿌리와 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실질적인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형제 자매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냉혈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만 동정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거칠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신앙의 유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작은 도움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균형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영적 불균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어두움에 거하는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은지, 반대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빨리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자 의와 사랑으로 정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도 함께 깊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입술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또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삶의 짐들을 맡겨드리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